환영합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도 환영하고요. 또 오프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도 모두 환영합니다. 각 가족도 환영하고요. 또 개인적으로 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대전교회에서도 몇 분이 저희 예배에 참여한다고 문자가 왔는데요. 대전교회 제자들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환영의 마음을 꼭 전하고 싶고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있음을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의 말씀은 잘 안 넘어가네요. 네, 오늘은 특별히 강서교회가 일산교회랑 연합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일산교회 제자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박수 한번 쳐드릴게요. 특별히 일산교회 장년부들도 계시고 청년부, 결혼부, 또 팀까지 주일학교 아이들까지 진심으로 환영하고 싶고 또 제주교회 제자들, 제주 가정교회 제자들도 환영하고 싶습니다. 이건 또 제주도에서 저희가 쉴 때 찍은 사진인데요. 늘 제주 가정교회로 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NISub인지 그곳에서 아니면 또 우리 상황인 가정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텐데요. 제주 혹시 여러분 방문하실 일 있으면 꼭 같이 제주 가정교회랑 예배를 드려보시면 함께 마음을 나누고 또 교제를 나누고 영을 나누는 시간이 되게 은혜롭다고 느낄 것 같습니다. 또 대전교회 제자들도 진심으로 환영하고 싶습니다. 오늘 강서 일산 연합 온라인 예배 설교는 작년에 우리 한국 그리스도교회 전체 주제가 형성될 때부터 제가 좀 생각해보고 있던 주제였어요. 그래서 먼저 중심 구절을 좀 보도록 할게요. 2021년 올해 우리 한국 그리스도교회 모두 전체의 연합 주제가 이 구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가정에 있는 분도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여러분은 시작.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은 올해 우리 한국교회 전부에게 한 주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올 한 해는 이 구절을 묵상하고 외우고 소화하고 실천하고 배우고 적용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이 말씀이 우리 삶의 어느 부분이라도 경험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 설교 주제는요. 로마서라고 쓰고 변화라고 읽는다가 제 오늘 설교 주제입니다. 아마 오늘부터 우리 강석의 주일 예배는 제가 로마서 주제 설교 또 강해 설교를 매 주일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로마서 12장 2절을 우리가 실천하고 소화하려면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로마서를 다 보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거의 크라이막스인데 거기까지 가기까지 로마서 1장부터 우리가 로마서를 읽고 로마서에 담긴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같이 경험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고 또 올해 우리 강서교회 제자들 또 일산교회 제자들과 함께 로마서 전체를 좀 연구해보고 큐티해보고 또 깨달아보고 실천해보면 참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로마서를 처음 보는 건 아니겠죠. 하지만 읽었던 로마서를 좀 새로운 각도로 보거나 또는 더 다른 깊은 깨달음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시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 가지 믿는 것은 이 로마서를 통해 로마서 강해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로마서라고 쓰셨으면 또 로마서로 영향을 받는 걸 보면 꼭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저희는 이 말씀으로 우리 한국의 전체가 변화를 주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 하나님이 역사할 것을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거는 뭐냐면 저희 아내가 이제 제주도에 갔을 때 우리 도희 형수가 캘리그라피거든요. 이렇게 붓글씨 글씨인데 형수한테 변화를 써달라고 제일 위에 제일 끝에 선생님 글씨고요. 변화가 밑에는 그 변화를 따라 쓴 우리 아내의 연습 글씨예요. 차이가 나죠. 예. 하지만 붓글씨를 써보는 것도 우리 아내의 변화이기 때문에 변화는 연습을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삶에 차이가 로마서를 나죠? 통해서 예. 변화의 하지만 변화의 붓글씨 시도 써오는 분들이 변화의 아니라 변화이기 박사님께서 때문에 이 사전 변화는 하나가 연습을 맞습니다. 계속 해야 되잖아요.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잘 안 넘어가네요. 예. 오늘 설교 참고 자료는요 몇 가지 자료를 참고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이제 더글라스 제이코비 교사님의 연구 논문 로마서 A to Z라 그래서 A부터 시작해서 Z까지 26개의 로마서 강해 설교가 있어요. 그 자료도 있고요. 그걸 좀 참고했고 그다음에 이제 고든 포거슨 교사님의 로마서 강해 자료가 좀 있습니다. 그건 파워포인트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학대학원에서 제공했던 그 성경 주석이 있어요. 그중에 이제 한 10가지 중에 주석 중에 한 5가지 주석 한 번 정도 배경을 좀 보고 싶어서 연구를 해봤고요. 또 관련 서적 및 국내 유명 목사님들의 로마서 강해 설교를 참고로 했습니다. 그래서 뭐 새롭지 않을 수도 있고요. 또 유명한 것도 있고요. 또 여러 참고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 중요한 줄기도 많이 팔기는데 뿌리도 되게 본질도 주제도 연결이 돼서 저한테는 좀 방대한 양이긴 하지만 하나씩 좀 공부를 해보면서 저도 배우면서 또 우리 강서교회 또 일산교회에 조금이라도 좀 전달해주고 싶어서 또 신학대학을 그냥 가는 건 아니니까 공부한 만큼 또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구절로 들어갈게요. 로마서 1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나 바울은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따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그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났으며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내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이십니다.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를 통하여 은혜를 입어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1장 1절부터 5절은 로마서가 시작되는 그런 구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부터 로마서의 중심 주제와 자기 자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나 바울이라고 그 말씀을 시작하게 됩니다. 로마서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증거한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과 예수님의 관계가 로마서에 아주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제 설교 첫 번째 포인트는요. 예수님은 바울을 변화시켰다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한 개인,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할 개인 바울을 변화시켰습니다. 그 변화의 결과가 바로 로마서에 써 있고 또 우리 로마서를 보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한 개인이 로마서를 읽는다면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의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살았을 때 1세기 로마는 어떤 도시였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2021년 2월 마지막 주에 대한민국 서울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 타임머신을 타보고 지역도 저기 유럽의 1세기 유럽의 이스라엘 지역 또 로마 지역 뭐 안디옥 지역 그 지역으로 한번 들어가 봤을 때 어떻게 살았을지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고요. 또 신기하게도 로마라는 지역은 되게 유명한 지역이었고 우리 인류 역사 중에도 좀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유적지가 많이 발견됩니다. 몇 가지 좀 사진을 가져와 봤어요. 첫 번째는요. 로마의 전성기를 보면요. 여기 다 이제 유럽 전역인데 다 노란색이 유럽하고 뭐 아프리카라고 다 있는데 그중에 색깔이 약간 빨갛게 칠했던 것은 다 로마 지역이 있어요. 로마가 점령한 국가. 로마한테 세금을 바치는 국가였고 로마한테 군대로 지배당하고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우리 역사 중에 인류 역사 중에 최초로 100만 명이 넘은 인구를 돌파한 그런 도시가 로마의 도시였습니다. 생각해보면 로마는 대단히 큰 영향력을 가졌어요.
옛날 속담, 유명한 속담 있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로마로 가는 길은 여기 보이는 돌을 깎아서 그 마차가 빨리 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돼서 다 로마로 여기 개선문도 있지만 다 그렇게 전쟁에 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로마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알겠지만 로마로 뭐 영국에서부터 덴마크, 우크라이나, 터키, 스페인까지 사실은 길만 보면 마치 심장에 혈액이 공급하는 것처럼 다 이쪽으로 한 곳으로 집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페인 안탈루시아 보면 로마 시대의 수로가 그렇게까지 갑니다. 지금도 남아있는 유적이에요. 로마에 물이 되게 너무 많아요. 100만이 넘은 도시에 사람을 살려면 그냥 일상적인 식수가 아니라 공급받는 식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 물의 양이 어마어마했어요. 여러분 보면 로마의 궁중목욕탕도 있고 그러보면 물 양이 어마어마했는데 그만큼 물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큰 도시의 위용이라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판테온이라는 성전이 지금도 많은 건축가들한테 또 최근에 어떤 세계사에 나온 어떤 프로그램도 봤는데 판테온이라는 건물 자체가 어마어마한 영향을 주는 건물이었어요. 아치형 구조에. 이 건물도 그때 제작된 걸로 보입니다. 영국의 바스 목욕탕이라는데 우리 목욕탕을 베스라 하는 게 그 지역 이름이 베스였어요. 사실은 그래서 되게 물을 관리하는 것도 엄청난 능력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사진인데 콜로세움이에요. 피를 흘릴 정도로 열광시켰던 황제가의 권위를 보여줬던 오락시설이지만 사람들 정말 잔인하게 죽어가게 보였던 그런 곳입니다. 그리스 철학, 로마 문화, 또 로마 언어 그 모든 것이 역사에 아주 중요한 기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아주 전 세계 공용어라는 영어라는 언어의 기원도 사실 로마어로 라틴어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1세기의 로마는 중심이었어요. 길도 통해요. 물도 통해요. 사람도 통해요. 로마 시민이 되는 것이 그 당시 유럽 사람들의 성공의 표시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사실은 대단한 글이에요. 왜냐하면 로마에 있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세역에 있는 제자들한테 쓴 글이기 때문에 사실은 대단히 그 당시에 로마라는 이름만 떨어도 되게 엄청난 영향을 줬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보낸 로마서를 읽는 수신자, 즉 로마의 제자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로마는 되게 화려하고 많은 죄가 있었고 우상이 있었고 물이 많았고 권력이 많았고 군대가 많았고 집중됐고 풍요로웠죠. 하지만 황제를 숭배하지 않은 제자들. 왜냐하면 나의 주님은 예수입니다. 입투수 있잖아요. 물고기처럼 그려진. 그 표시를 한 제자들한테는 황제가 엄청난 압박을 가합니다. 성경에도 많이 나오지만 황제가 지속적으로 기독교인들을 또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당시 로마에는 한 2만 명 정도의 유대인이 거주했다라고 추정이 됩니다. 우리 더그나 제코비 교사님 연구 논문에 의하면요. 그런데 그 2만 명의 유대인들, 특별히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믿는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로마에서 황제를 숭배하지 않은 유대인들은 다 축출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거리에서 황제를 숭배하지 않은 유대인들을 보면 다 잡아갔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 즉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았냐면 이렇게 살았죠. 지하로 들어갔어요. 돌을 파서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무덤에 성지를 만들고 거기서 교회 예배를 드렸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낮에 로마 군인한테 잡히면 콜로세움이나 이런 곳에 가서 학살당하기 때문에 1세기 제자들이 살았던 곳은 사람들이 잘 보이지 않는 곳, 찾기 좀 어려운 돌을 뚫어서 거기서 살 수 있는 곳에 가서 그들에서 그들이 제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아주 극단적인 대비죠. 로마는 아주 풍성했고 권력이 있었고 놀라웠지만 1세기 제자들은 아주 핍박이 많았고 힘들었고 삶을 살기 어려웠습니다. 그런 제자들이
300년 동안, 나중에 313년 동안 기독교인이 공인이 되는데 300년 동안 그의 아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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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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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를 넘나드는 믿음을 지킨 게 무엇이냐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지켰던, 그들의 믿음을 지키게 도와줬던, 심지어 그런 핍박에도 불구하고 불어나는 제자의 수를 만들 수 있었던 그 고난의 상황에서도 주어졌던 건 바로 로마서를 읽고 로마서를 보존했고 로마서를 이 카타콤에서 주일마다 읽었을 것이며 로마서를 실천하는 그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지금 로마서는 대한민국 우리까지 읽을 수 있는 그러한 글이 됩니다. 사도 바울의 로마서 집필 배경은요, 주후 55년 정도의 3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3개월 동안 고린도 지역, 갱그레아라는 지역인데요, 겨울을 머물면서 쓴 글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절에 보면 그 여정이 나옵니다. 바울의 나이가 그때 한 60세 정도였어요. 예전에 지금 60세는 눈이 튼튼하지만 그 당시에 60세는 사실 눈이 침침해서 글을 쓸 수가 없었고요. 개인 비서인 더디오라는 사람한테 구슬로 말을 하고 편지를 썼다라고 봅니다. 최근에 어떤 영화를 보면 영화에 그런 장면이 좀 나옵니다. 대신 써주는 모습. 그 다음에 베베라는 여자 집사를 통해서 로마 교회에 전달합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자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봐도 사도 바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였고 바리새파 중에 가말리알 문화상이었고 성공 가도를 가는 사람이었으며 심지어 그는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그런 사도 바울이 줬던 첫 번째 말씀이 바로 조금 넘겨주세요. 예, 갱그레아 지역이고요. 넘겨주세요. 로마서 1장 1절부터 5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나 바울은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따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여기 나왔던 1절부터 5절까지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또 예수님, 아들, 그의 이름 5가지 구절 중에 7번 예수님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요. 이 종은 아름다운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모두 알지만 종은 자유가 없었고요. 종은 상품이었고요. 재산 가치가 되는 사고 팔 수 있는 물건이었습니다.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하는 사도 바울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로마의 시민권자를 갖고 있는 바리새파 사람 중에 바리새파인 사람이 한 말이었어요. 로마 시대 모해를 보면 잘 아시겠지만 사고 팔고 자유권이 없었고 또 사실 로마에 사는 사람 중에 50% 이상이 종이었대요. 그러니까 50% 이상을 얼만큼 많이 해야 그 귀족들이 편하게 살 수 있는 거죠. 당시 로마시아의 노예에서는 엄청나게 치욕적인 삶을 산다라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신기하게도 노예제도는 우리나라 전 세계 역사를 봐도 노예제도가 풀려난 지가 몇 년 안 돼요. 근 200년? 여러분 우리 할아버지는 노예 시대에 살았습니다. 예, 일제 시대 때도 노예가 좀 있었어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나는 내게 이로웠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므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정말 소중했던 사람입니다. 세상에 이루었던 것을 오물로 여길 만큼 그는 예수님이 소중했습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통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서신서이고 기록입니다. 아마 우리 제자들도 로마서를 읽고 한 번 이상은 큰 감동을 얻었던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군대에서 죄를 지었을 때 로마서 7장에 나오는 두 개의 자아를 보고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하고 큰 공감과 안정감을 얻었습니다. 제자로 살면서 믿음에서 넘어지고 마음이 무거워졌을 때 로마서 8장은 늘 저에게 하나님이 저에게 끊어질 수 없는 깊은 관계라는 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 이 구절은 오늘 공교롭게도 우리 송교 형제가 성찬 안에서 읽었던 구절과 비슷한 구절입니다. 연결되죠. 저는 용준 형제를 보면서 마음이 제가 울컥울컥했어요. 용준 형제가 처음에 교회 왔을 때, 또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걸 얘기했을 때 몇 날 며칠을 많이 울었던 시간,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여기 있는 재욱 형제나 우리 민호 형제랑 같이 자전거 타고 또 성역 공부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식사도 하고 많은 기억이 나요. 그리고 성경 공부했을 때 조금씩 말씀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을 보게 되고 또 가정을 도와주는 게 보게 되고, 그리고 우리 용준 형제가 세례를 받고 또 민영이가 세례를 받고 너무 기대됐어요. 어제 제가 잠깐 우리 저 가정에 방문해서 식사를 같이 했었는데 너무 신기했어요. 그리고 직장 어떻게 잡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정기 시험을 치는데 공부의 재능을 발견하고, 공부 정말 어려운데 시험을 막 합격을 하잖아요. 정기 기사 시험을. 그리고 나서 지금 직장을 다니는데 그 직장은 저 출장도 많이 가는 직장인데 우리 그 지방을 많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바람도 세고 너무 피곤한 일이라서 밤에 잠이 잘 온대요. 예, 우울증에 적은 불면증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지금 2년 동안 또 3년 동안 이 용준 형제를 바뀐 거 생각해 본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를 개인적으로 읽고 소화하고 실천해 본다면 분명하게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유명한 로마의 도시에 사는 제자들이 그 어려운 카타콤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여기 나온 로마서에 어떤 주옥 같은, 어떤 놀라운, 어떤 인생의 동기를 가져갈 만큼의 파워가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그걸 함께 발견해보고 또 개인적으로 깨닫고 로마서랑 가까운 삶을 산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 개인을 분명히 사도 바울처럼 변화시켜 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말씀은요, 로마서 1장 5절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구절이에요. 우리는 그를 통하여 은혜를 입어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이름을 전하여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면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게 될 것을 믿었고 또 그것을 로마서의 1장 5절에 기록했습니다. 로마서 1장을 보면, 이 5절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모든 민족이 변화한다고, 믿고 순종하는 변화가 일어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 두 번째 말씀은요, 예수님은 로마서를 통해 역사를 변화시켰습니다. 예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로마서를 기록했고 그 로마서를 통해서 역사를 변화시켰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의 영향력을 볼게요. 보면 어거스틴, 마틴 루터, 존 웨슬레, 요한 칼빈 모두 로마서를 보고 변화돼서 깨닫거나 회심하거나 삶이 변합니다. 종교개혁은 로마서를 읽고 감동한 마틴 루터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로마서는 한 사람, 한 가정, 한 교회, 하나의 국가, 기독교 전체에 영향을 주고 심지어 역사를 변화시켰습니다. 한 사람 바울을 시작으로 로마서를 읽은 제자들은 300여 년을 카타콤 지형 무덤 성지에서 살아났고 믿음이 계승되었습니다. 핍박과 고난이 있는 제자들에게 로마서는 믿음을 전달했고 다음 세대도 그 로마서의 믿음은 전달이 되었습니다. 로마는 기독교가 공인됩니다. 콘스탄티누스 1세 때 314년에
밀라드 칙령으로 기독교 전체가 봉인됩니다. 다신이 아니라 유일신을 하는 기독교, 하나님이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기독교가 사실은 300년간의 고난의 시간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로마서도 영향을 줄 거라고 믿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합니다. 복음이 우리가 유명한 반지라고 생각한다면 반지의 정중앙에 박혀있는 보석이 바로 로마서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올해 코로나 상황으로 전 세계는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자들도 이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을 하고 있고 또 마스크를 쓰고 살고 있고 크고 작은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고난이 있다면, 어려움이 있다면 환영합니다. 로마서를 통하면 고난 중에서도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변화시켰고 로마 교회에 있는 제자들을 변화시켰고 로마의 황제도 변화시켰고 국가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 나오는 체계를 뒤흔든 종교개혁자 중에 마르틴 루터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분이 로마서를 읽고 나서 회심했어요. 그리고 로마서를 읽고 나서 기존의 그 카톨릭에서부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아주 확실한, 그러니까 율법이나 행동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아주 큰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게 종교개혁 운동이고 그 종교개혁 운동으로 남겨진 교회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교회가 이 교회들이에요. 종교개혁으로 시작된 교회. 칼빈을 시작한 교회가 장로교회가 됐고요. 또 여기 나오는 마르틴 루터가 루터교회가 됐고요. 역사가 변화되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로마서를 잘 소화하고 개인적으로 변화가 있다면 제가 분명히 믿는 것은 우리 가정이 변화할 것이고 우리 교회가 변화할 것이고 우리 교회가 변화한다면 작지만 강력한 영향을 이 나라에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올해 1월 초에 저는 봉제산에서 기도하면서 제가 예수님과 닮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제자훈련 받을 것에 대해서 주위에 있는 형제들과 동료 목사들한테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주도에서 한 달 살기를 하면서 그 물어봤던 대답을 갖고 한 달 동안 묵상해 봤습니다. 제 약점이 무엇인지. 제 약점 중에 가장 큰 약점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자꾸 기쁘게 하는 성향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자꾸 그래서 사람들에 따라서 제 마음이 같이 연결됐기 때문에 힘든 사람 볼 때마다 함께 힘들고 하나님은 힘든 사람을 이길 수 있게 도와주는데 하나님과 많은 시간을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쁘게 하는 시간보다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시간에 제 삶이 맞춰졌다는 걸 보게 됐어요. 그리고 이 말씀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것을 가르쳐 줄까 생각해 보았을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 예수님이 내 마음의 가장 큰 중심이 되어야겠다. 이 예배를 드리는 것도 예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를 드려야겠다. 강속에 있는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해야 되고 목양해야 되지만 그것만큼 그 강속에 있는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이미 예수님이 계시고 이미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영향 줄 것을 내가 믿어야겠다. 각 가정마다 또 각 개인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 로마서를 통해 또 올 한 해를 통해 어떠한 변화 줄 것을 제가 믿어야겠다는 것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저는 주일에는 로마서 주제 설교를 하고요. 주중에는 신명기 강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신명기와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희 강소교회를 또 일상교회를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들을 변화시킬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올해 코로나로부터 안전해지기 위해서 백신이 접종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시작을 했죠. 백신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제약회사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얼마나 많은 비용을 들어서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쩌면 전 세계의 모든 꿈이죠.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 꿈을 얻기 위해서 변화를 많이 시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올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것을 뭔가 영적으로 변화될 것을 기대한다면 그럼 제가 부탁하고 싶습니다. 로마서를 읽고
로마서를 소화하십시오. 로마서를 영적으로 먹어보고 깊이 있게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각도로 보고요. 같은 각도라도 깊이의 차이를 갖고 무게의 차이를 갖고 밀도의 차이를 갖고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올해 로마서를 읽어보기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단지 우리가 알고 있는 구절이 아니라 그 구절로 내 삶이 일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쳐서 로마서로 복종할 수 있게 하면 참 좋겠어요.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 예수가 주님 되는, 내가 기꺼이 지금 자연이지만 로마 시민권자지만 내가 기꺼이 예수님의 종이 되겠다고 결정하고 그것이 너무나 기쁨이 되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무 기뻐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누가 너 사도야라고 지정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너무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많아서 나눠주다 보니 내가 다른 국가에, 로마라는 국가에 그 도시에 있는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을 좀 더 깊게 전해야겠다. 그 마음을 다시 한번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올해 우리가 무엇이 변화될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적어보고 또 가능하다면 주위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예수님과 어떤 것이 다른지, 내가 예수님을 닮게 해서 어떤 모습을 가져가면 좋을지 우리 부부들하면 서로에게 물어보세요. 단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 가지 아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조금이라도 더 닮아가려고 할 때,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의 종이 되려고 조금이라도 변화한다고 시도한다면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변화할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저의 입술을 통해 로마서 강의 첫 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로마서라고 쓰고 변화라고 읽는다. 첫 번째, 예수님은 바울을 변화시켰습니다. 우리 함께 바울처럼 로마서를 개인적으로 보고 그 변화할 동기, 변화할 파워, 변화할 본질, 뿌리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로마서를 통해 역사를 변화시켰습니다. 로마서를 읽고 소화해서 우리의 개인의 삶과 우리 교회의 역사를 변화하기를 결정하길 바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 바랍니다. 함께 167장 십자가 군병들아를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 해가 부르라. 승천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어서 반응과 광고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가 두 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변화와 예수님. 그래서 저는 참 카타콤의 사진을 보면서 어쩌면 오늘날은 뭐 아파트에도 살고 빌라에도 살고 그 카타콤의 그 무덤과 같은 벌레 나오고 축축한 그런 환경에서 사는 사람들은 많지 않겠지만 마음속은 되게 비슷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변화의 그 목적이 무엇일까? 변화의 종착지가 무엇일까? 변화에서 뭐 하겠다는 것일까? 라는 생각이 막 들었는데, 결국에는 그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변화의 목적은 사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이제 변화해서 더 잘 살게 되고, 변화해서 더 행복해지고, 변화해서 내가 더 완전해지고, 이런 거를 바랄 때가 많은데 항상 좌절하게 되잖아요. 나 자신의 부족함이나 아니면 세상이 변화하지 않는 것이나. 근데 그게 하나님의 관점은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종착지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전혀 다른 그 세상, 그래서 거기서 오신 예수님으로 이제 변화의 어떤 그 가능성, 이런 것들을 저희에게 계속 알려주시고 소망을 품게 하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또 오늘 성찬 나눠주신 우리 송영준 형제의 이렇게 담백하게 얘기했지만 사실 거기에 담겨 있는 그 수많은 그게 너무 공감이 돼서 그러니까 사실 용준 형제와 우리 민영 자매를 포함해서 참 많은 사람들이 아픔과 희망을 갖기 어려운 그런 삶을 살잖아요. 근데 그게 더디면 더딜수록 이렇게 우리는 믿음을 잃고 되게 힘들어지는데, 사실 하나님의 관점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분명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알기 때문에 너무 잘 이겨내서 또 이렇게 믿음을 나눠주신 우리 용준 형제에게도 너무나 감동이 되고 감사했었습니다. 우리 설교해주신 왕식 목사님께도 감사의 박수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로마서를 계속 큐티하고 있는데 12장에서 진도를 더 못 빼고 있어요. 그 변화라는 그 한 말씀 한